오전에 그리스도의 할례일과 마리아의 정결례에 관한 부분을 배웠는데 이 저녁에 거기 이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살핀 줄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 그리스도의 할례일에 관한 내용이고 22절부터 24절까지가 마리아의 정결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오늘 읽은 25절부터 35절까지가 시몬의 증언, 찬송과 예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안나의 증언이 나오고 39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좇아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부부가 갈릴리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 그리고 40절은 짤막하게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성장하신 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출산하고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그때 예수님을 주의 거룩한 자로 드린 그 내용을 오늘 공부했죠. 이어 나오는 시몬의 증언은 안나의 증언과 함께 이 전체 단락 중간에 서로 짝을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100세가 넘는 여인이고 시몬 역시도 그 세상을 떠날 노인이십니다. 두 분 모두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았는데 마침내 두 분 모두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평생 바라던 그 순간이 그 두 분이 죽기 직전에 찾아왔습니다. 이 전체 단락에서 이 시몬의 증언 단락이 가장 깁니다. 모두 11개 절로 이루어졌는데 간단히 줄거리를 보죠. 25절부터 27절 시몬이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시몬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34절, 35절은 마리아에 관한 시몬의 예언입니다. 이 시몬의 찬송이 중간에 가장 길게 나오는데 이 찬송을 중심으로 먼저 시몬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데서 이 시몬의 찬송이 성신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몬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마리아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본문 살피죠. 25절부터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신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미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석절에 계속해서 성신이 등장하십니다. 성신님이 시몬 위에 계셨고 시몬이 성신의 지시를 받았고 그 성신의 감동으로 마침 성전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피는 이 사건들이 성신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마리아가 거룩한 자를 낳을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 거룩한 자로 드려지던 바로 그날에 성신님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자로 아버지께 드려지시는데 그 일에 성신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성신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신은 아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에 자기 백성을 쓰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쓰시고 목자들을 쓰시고 이제 시몬 그리고 안나를 쓰십니다. 이 시몬이 세상을 떠날 직전에
노인입니다마는 그런 노인을 성신님이 실로 거룩한 일에 쓰십니다. 이 일 하나로도 시므온은 일생의 보람을 거두었을 텐데 내가 이제 무슨 보람이 있으리요 할 만한 그런 노경에 죽기 직전에 성신님이 일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그가 거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는 시므온에 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물론 뭐 초기 교회에서 나온 성경 말고 여러 문헌들에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믿을 수가 없고요. 틀림없이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고 일생 행한 그 모든 일을 그가 일생 행한 모든 일을 뜻있게 만드는 보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이 성신님께 달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는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삶은 끝났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성신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25절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고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성신님이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실을 뜻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인데 그의 이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이 예루살렘에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제사장이었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 까닭에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 2절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실제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죠.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므온이 바라던 위로였습니다. 이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사야 51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런 까닭에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살았던 그가 언약을 저버리는 이 눈앞의 현실에서 평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평생 기다리면서 시므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좀 더 젊어서는 시므온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언약의 나라 멸망해가는 점점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의 선조처럼 시므온도 결국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밤낮으로 기도했던 안나와 같이
시몬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신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40장 1, 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그가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이미 5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 세례 요한의 신비한 출생과 더불어 주의 길을 이 아이가 예비하리라는 사가랴의 예언이 유대 산지에 이미 퍼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던 시므온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를 바랐는데 그가 주의 메시아를 보고서 그 후에야 세상을 떠날 것이라 하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신님이 시므온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실은 이스라엘의 위로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붙어 있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구약 예언이 그치고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금 예언이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 사실에 관해서 예언합니다. 요엘이 가령 2장 28절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이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순절을 보지 못했을 시몬은 이게 장담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시몬이 오순절을 봤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시몬은 이 예언이 적어도 오순절 오기 전에는 요엘의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신이 오순절에 다른 보혜사로 클레이토스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듯이 이제도 이스라엘의 위로 클레이시스이신 그리스도를 성신이 증거하십니다. 금방 제가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보혜사라는 말하고 위로라는 말이 사실상 같은 낱말입니다. 성신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히 고난을 받으신 까닭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설교, 강서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설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파하는 거기에 참된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몬의 찬송이 나왔습니다. 시몬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처럼 성신님이 시몬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예수께서,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성화 이미 보셨을 텐데 예수님 뒤에, 아기 예수님 뒤에 이 환한 후광이 비치고 있었을까요?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신이 시므온 위에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역시 성신의 비상한 감동으로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 까닭에 들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를 이제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성신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우리와 달리 구약 선지자 같이 성신의 비상한 감동을 받은 분입니다마는 그가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본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바꿔서 우리가 이 저녁에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은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경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기꺼이 화형을 당했을 때 주님이 자기를 평생 신실히 대해 주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죽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킬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하며 지금 마리아의 품에 누워서 성전에 나아가신 일도 그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일이 사람의 눈에는 심히 평범합니다만 평범한 혹은 가난한 부부가 갓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죽게 드려지려고 거기 오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거의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28절부터 읽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9절부터 32절을 시몬의 찬송이라고 봅니다마는 찬송이면서 고백이고 고백이면서 예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몬이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고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는 시몬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안고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이 손으로 안은 이 일을 두고서 시몬이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가 제사장이었더라면은 누가 선생이 틀림없이 언급했을 것 같고 게다가 곧 세상을 떠날 뿐이라면 이미 제사장 직무에서는 물러났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의 환대일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셔서 자기 종에게 환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흥미롭게 이 성전은 성전이라는 말, 헤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의 탄생 기록에 2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비유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애 초기에는 주님이 성전에서 환대를 받으시는 반면에 예상하시는 대로 마지막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셔야 했고 이스라엘의 베드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멸망될 일을 경고하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참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계셨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두 개의 라틴어 낱말을 따서 이 시므온의 찬송을 눅크 디미티스, 눅크라는 말은 이제는이라는 말이고 디미티스는 놓아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풀려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원문도 똑같이 이 두 낱말이 먼저 나옵니다. 번역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종을,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평안 가운데서.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의 종을, 당신의 종을. 이 짧은 표현으로 시몬은 자신의 삶을 담아냅니다. 그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받들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노종에게 이제 내가 너를 풀어주노라 하셨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불러 명하신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이루고 그 일에 노임을 받는 것은 주께서 종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의 봉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도르트 교회법을 보면은 직분자로 봉사하고 특별히 목사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목사가 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그 은퇴를 직분자의 영광이라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자는 아닐지라도 여러 소명을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명을 다 이루고 이제 내가 너를 풀어주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소명 이루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마는 이미 교회 여러분 다 경험하신 대로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 거고 참된 보람을 거두기 위해서 고단한 수고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연약해서 소명을 이룬노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많이 드러나서 고통의 밤을 지새워야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소명은 지금 여기서 모든 보람과 모든 열매를 여기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기서 거두게 되는 까닭에 장래의 그 영광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여기서는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가고 이제 약속하신 나라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영광으로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종을 놓아 주십니다. 여기 사용된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말씀으로도 또 일로도 사건으로도 번역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번역해야 할 겁니다. 누가 선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교훈을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에서는 누가복음 1, 2장만 아니고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성신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던 시므온들어 그리스도 뵙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안히 이제 그 봉사에서 놓이고 또 지상의 삶에서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라는 표현이 천사들의 찬송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맛본 시므온은 천사들이 노래하던 그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제 그가 이 지상의 삶에서 놓이면은 평화로 가득한 영원한 삶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놓아주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이어서 밝히는데 제가 여기도 번역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는 내 눈이 주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 곧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위한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음이니이다.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자기 팔로 안으면서 이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아기가 주의 구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자기 팔에 누워 계십니다. 이 구원은 역시 구원의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친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인생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친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일에 많은 사람이 쓰임받긴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누가 성육신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한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대로 사람 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멋쩍기까지 하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려서 멋쩍기까지도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언제 생각해봐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일,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구유에 누우시고 그 구유에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 귀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로 놀라운데 그 놀라운 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32절에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시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친히 예비하신 구원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십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십니다마는 메시아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어둠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어둠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인류의 역사와 현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어둠은 사가랴의 찬송에 나오는 대로 죽음의 그늘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온 바로 그 그늘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참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빛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다웠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민을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히 비치는지 사도행전에서 그의 서신들에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게다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원수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한 이 시몬의 말을 듣고는 기이 여겼다 하였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이 두 분, 특별히 마리아도 이 시몬의 말을 듣고 귀히 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에도, 목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시몬의 말을 듣고 귀히 여겼다면 그럴 만한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한 바로 그것,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해 보면 좀 더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하는 거, 이거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더 생각해야 할 점은 뭐냐면 그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점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그것을 힘써서 가르쳤는데 바로 거기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생의 연약과 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되는 것이, 지체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의 역사나 교회의 현실들이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은 마리아만 아니라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탄절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 하지만은 결코 쉽지 아니한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까닭에 참으로 사랑하게 될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시몬처럼 늙어 주님 품에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다. 우리는 해답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려 하는 사람은 장차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아십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금년 성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겸손히 바라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구원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되시옵나이다. 인생은 근원적인 연약과 부족과 한계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서 참으로 사랑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까닭에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지만 그 모든 세월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상의 바퀴들이 따분할 정도로 시끄럽게 굴러가는 듯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일상도 의미 있게 하시겠사옵나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